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매일같이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일이죠. 이 수많은 세상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들은 먼저 해야 될 일과 중요한 일을 잘 구분해서 시행해야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들의 주장 내용 중에서는 진리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먼저 해야 할 일을 잘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집에 불이 났는데 돈 벌러 나간다는 것? 그거 아니죠. 집에 불부터 끄고 돈 벌러 나가는 일을 해야죠. 돈 벌러 가는 일이 중요하기는 중요하지. 불 끄는 일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 이 순서적으로 처리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또 중요한 일은 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실수하지 않게 완벽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을 사는데 아무렇게나 덜컥 살 수 없잖아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 이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건 맞지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건 맞지요. 그렇지만 그 많은 말씀 중에서도 더 중요한 일들이, 더 소중한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일들이겠죠.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크게 호통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처는 우리 말로 한다면은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와 같은 이런 개념입니다.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거. 텃밭 채소로서 율법에 이하하더라도 율법에 의해서라도 11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11조의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열심히 지키겠다고 한다면 나쁠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나쁠 것은 없다. 그렇게 철저히 지킨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는 정의 구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중에서도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처에 11조 하는 것하고는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중요한 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킨다고 한다면 근처에 11조를 한다고 그 난리 법석을 피울 것이 아니라 의와 인과 신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근처에 11조 드리겠다고 난리 법석을 치는 것은 이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미가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이 인간들아, 이 인생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요한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이것 아니냐?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제사만 드리면 잘하는 것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제사 지낸다고 생난리를 치면서도 정작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대하는 것,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은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 지내는 것과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요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을 더 원하시는가?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더 귀하게 보시는가? 제사보다도 이것을 요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제사 지낸다고 난리 법석을 피우면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다. 이것은 요하나님께서 절대로 결코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를 좀 못 드린 한이 있더라도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여호와께서는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 소홀히 해도 된다, 내던져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행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고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중심으로 더 소중한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셨죠. 감난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 마을이라는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아마 저녁 시간쯤 됐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때 평소에 알고 있던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나가서 마중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쉬었다 가시면 어떠하겠습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영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당연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 한 분만 들어가셨는가? 그렇지 않죠. 12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다니셨기 때문에 또 갈릴리에서부터 올라오실 때도 그 제자들과 같이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면은 12명의 제자들은 최소한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뿐이겠는가? 그 외에도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참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들, 여러 명이 또 추가로 따라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마리아의 집에 이런 손님들이 들어닥치니, 그것도 저녁 시간이 되어서 들어닥치게 되니 마르다의 집은 손님 맞이로 정신이 없게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다가 언니였잖아요.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책임감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내가 잘 대접을 해야지. 내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지. 대접을 해야지. 이런 마음, 나쁜 것 아니죠. 정말 소중한 마음이고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 틀림없었어요. 틀림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서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죠. 바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예수님과 12제자들 그리고 일부 손님들까지 식사 대접을 하려면은 그것이 적은 일이겠는가.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의 경우는 아주 철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얌체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오시자 마리아는 자기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자리 안내는 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안내는 했겠지.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으시게 되면은 늘 하시던 방식대로 따라온 청중들을 향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또 전하시게 돼요. 늘 예수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랫동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곧 떠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한 시간이 급한 거예요. 한 시간이 귀한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려고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시자마자 또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에게 궁금해하는 것을 그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관한, 천국에 관한, 하늘아래 관한 말씀이니 그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귀중한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궁금한 말씀이었겠습니까? 이것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는 마르다와 다르게 잽싸게 명당 자리를 선점하고 앉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릎 앞,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턱 밑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크게 앉은 가장 명당 자리, 예수님의 표정을 가장 가까이 지금 거리에서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숨소리마저 들을 수 있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리, 명당 자리, 예수님과 직접 호흡할 수 있는 그곳, 예수님의 체온과 열기까지 느낄 수 있는 그 자리, 그 명당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앉았어. 꼼짝도 하지 않는.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 턱 밑에 자리를 선점한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 집에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귀하게 오래간만에 또 언제 만나실 수, 기약이 없는 그 자리, 또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그 상태, 그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그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가 소중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같은 자매간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다른 일을 택하게 되고 각자 자기가 택한 일로 인해서 각자 분주하게 됐던 거예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정신없고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정신없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일로, 반면에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로 온전히 몸을 바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 마르다의 불맨 소리가 부엌에서부터 터져나오게 됩니다. 나는 식사 준비로 바빠 죽을 지경인데 동생이라고 하는 것이 방 안에 들어박혀서 부엌 일을 몸본 채 한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느냐? 뻔하게 알면서 지금 얘는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바빠 죽겠는데. 마르다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마르다가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이요. 예수님, 주님, 우리 동생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다니까요. 방에만 있지 말고 언니가 하는 주방 일도 좀 도와주라고 야단 좀 쳐주세요. 내가 바빠 죽겠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고해바친 거예요. 사실 마르다의 불만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인 마리아는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볼멘 소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나는 너의 불만 그리고 너의 볼멘 소리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너가 지금 식사 준비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도 내가 잘 안다. 하지만 마르다야, 음식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음식 준비가 모든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좌석, 이 환경 속에서는 음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너는 지금 나와 손님들에게 무슨 음식을 대접할까? 좋은 것으로 진수성찬으로 내게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생각과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느냐?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 아니냐? 물론 그렇게 하는 것 가상한 일이고 기특한 일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일거리가 많은데 동생은 도와주지도 않았고 앉아서 편히 노는 것처럼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괘씸한 생각이 든다는 것도 내가 잘 안다.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지만 음식 준비는 간단하게 하면 된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오늘 말씀을 하셨죠? 42절에 그 말씀 있죠?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반찬은 꼭 필요한 것, 소박하게 집에 있는 것으로 그냥 몇 가지만 해도 된다. 충분하다. 아니 한 가지만 해도 된다. 한 가지만 해도 된다. 계란찜 한 가지만 해도 나는 충분하다. 아니 계란찜 하는 것도 힘들다면 먹던 김치 내놔도 된다. 밥 식은 밥이냐? 괜찮다. 물만 끓여서 뜨끈뜨끈한 물에 물 말아서 김치하고 먹어도 된다. 상관없다. 괜찮다. 왜냐하면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런데 마리아는 있잖아. 너보다 더 좋은 것을 택했단다. 마리아는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말씀이 더 좋다는 것. 이것을 잘 알고 그것을 선택하였단다. 내가 보기에는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훨씬 더 잘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무릎 앞, 그것도 최고의 명당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아마 생전 처음일 거예요. 정말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렵게 그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만약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일어선다. 일어서는 순간에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다시 와서 그 자리에 가려고 하면 그 자리는 아마 끝났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일들을 율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율법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은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는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지레짐작한다면 이건 또 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의 경우는 이런 것이잖아요. 음식으로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그 시간대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르다가 선택한 음식 대접한 일, 그것도 율법에 비춰보면은 상당히 잘한 일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잘한 거예요. 잘했다니까. 그러나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그 상황에서는 마르다의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리아가 택한 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최상의 상태로 듣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중요한 건 맞죠. 중요한 건 맞아요. 가장 소중한 율법 맞아요. 가장 큰 계명 맞지요. 그 중에 하나 맞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율법의 본체이시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자리에 오셨잖아. 그러면 상황이 달라진다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 율법이 더 중요한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 상황에서는 율법을 주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더 소중한 것은 이런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잖아요. 마리아는 그것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택했다는 것. 두 가지 일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한 것이 옳은 것인가? 물론 두 개 다 중요한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선택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리아의 동생 마리아의 행위가 지극히 얌체짓이며 아주 얄미운 행동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법한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선택이 왜 더 중요한 것이었는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떡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떡에 관한 말씀, 음식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나오는 말씀,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또 6장 58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떡에는 두 가지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떡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상이 먹었던 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먹이셨던 만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만나. 육신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육신의 양식. 근데 그 육신의 양식은 그들이 먹었지만 그건 죽었다는 거예요. 산 사람이 없고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떡인데, 하늘에서부터 가져온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육신의 음식과 같은 이런 음식이 아닌, 정말 영원한 생명에 관련되는 그 음식, 그 떡, 영생을 보장하는 그 음식, 그 떡을 내가 가져왔으니 내가 이것을 먹도록 하라. 이게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몸을 위한 육신의 음식,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과 영원한 음식, 영생을 보장하는 그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해야 옳은 것인가, 어느 것을 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면 당연히 영의 양식을 택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 마르다의 경우는 먹고도 조상들이 죽는 만나를 준비하느라 영원한 떡을 놓치는 이런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한 결과가 되겠죠. 마르다는 음식, 육신의 양식이에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를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육신의 양식은 좀 소홀히 했지만은 영생하는 영의 양식, 그 영원한 떡은 놓치지 않고 차지하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영생을 얻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고 그 자리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다. 누구는 선한 길을 택했고 누구는 악한 길을 택했다.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좋다. 좋다예요. 괜찮다. 좋다. 그런데 이 중에서 더 좋은 것이 뭔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이 무언가 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같은 값이면 상대적으로 더 좋은 편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더 소중한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중요한 것을 아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소중한 것을 몰라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선해야 되는 것을 알며 삶의 지혜로 삼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을 몰라서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마리아가 한 짓은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얌체 짓을 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동생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고, 오히려 언니인 마르다가 현명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고 영의 양식인 반면에 마르다가 선택한 것은 육신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점에서 우리도 마리아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점점 말씀을 등한시하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이 점점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말세의 심각한 신앙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말세의 지말에는 주님께서 말씀의 기근을 보내신다고 경고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있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람이라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때가 그때입니다. 지금의 때가 그때요. 50년 전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어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진리의 말씀은 점점 더 여러분 곁에서 떠나가게 될 거예요. 사라지게 될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유튜브만 틀면 전신의 말씀 텔레비만 틀면 설교 흘러 넘치는데
방송 틀면, 기독교 방송 틀면 맨날 설교가 넘쳐 흐르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글쎄요.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고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을 펴놓고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증가하는 일이 지금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단어는 사용하지만 그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참된 진리는 점점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러분들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들의 심령은 시원치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열심이 커지질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늘 공허한 마음으로 헤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이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런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허겁지겁 쫓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의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육신의 양식을 갖다 내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 팽개 칠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의 우선순위는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가 겹쳐 있을 때는 어느 것을 택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근이 오기 전에, 말씀의 기근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비추한 일에 결코 소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처럼 음식 준비하느라 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식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몇 가지만, 있는 것 몇 가지만 해도 됩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는 일에는 명당 자리를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다가올 기근의 때를 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